1월 9일 금요일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고 이 시간 참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저희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손교회와 또한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같이 채워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CGWM 방송국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참복음과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일곱별입니다. 아직은 몸 따로 영 따로인 일곱 영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 시간에 들어 사용하시고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의 사역하심과 내 안에 계신 매기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은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생명인데요. 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몸과 영이 온전한 하나로 정말 신령한 몸으로 이제 나올 자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들은 그 날이라는 날이 있는데요. 그 날에 정말 주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런 생명을 얻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이 사람들이 드러납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저 사도 바울도 그림자 시대의 사도지만 이러한 고백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멜기sedek 주의 그 몸의 말씀까지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실상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 같이 그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그날을 기다리며 말씀 채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들을 모든 정말 로마서 8장 19절에서 보니까 모든 피조물도 이 생명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몸과 영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보여주셨지만 올라가셨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멜기sedek 주께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도 정말 그들이 고대하는 바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0절에요. 네, 피조물이 지금까지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지금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러한 피조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8절에 보니까요.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정말 기대하는 이 생명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기 때문에 범죄치 아니한 지금은 자범죄를 우리가 정말 자범죄라고 하는 육신의 그 정욕에 잠깐 이렇게 미혹되지만 결국은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들은 정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그런 생명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가 영이시고 또한 주와 합한 자들이 영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또 이 생명들은
이제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들은 반드시 로마서 6장 4절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그죠? 새 생명이라는 거야. 이 새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들인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영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은 이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장사 지내는 이런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나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창조 세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도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변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말씀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정말 세례 요한도 죽어야 됐고 그렇죠? 사도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 마지막 믿음의 시대는 죽지 않고 아까 골로새서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하는 그러한 부활의 복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반드시 첫 번째로 행해야 되는 믿음의 행함. 우리 보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인 육체의 제 몸을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요즘에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세상의 법에 없는 죄잖아요. 세상에서 이걸 죄로 여기면은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림자 시대에. 이 법은 정말 우리가 짓지 않은 죄, 정말 세상에 없는 법, 그죠?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믿음의 선진이 아니고 우리의 시조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죄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이고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지구상의 이 지구의 이 육의 몸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악과라는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내가 짓지 않은 죄지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걸리는 거잖아요. 죄, 불법.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에서 우리 불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죄인인 것을 언젠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돼 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엄청나신 은혜이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문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옛사람의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와 함께라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로 장사 지낸 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이 옛사람의 죄, 그죠? 불법, 이 죄는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옛사람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렇게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죄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으로 죽어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앞하여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믿음의 행함을 했더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죠?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옛사람이 계속 저촉되기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지만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그 정말 엄청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은요, 믿음의 고백만 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육신,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육신이 됐잖아요. 근데 육의 몸은 아직 변형이 안 됐기 때문에 육신인 거예요. 성경에는 육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옛사람을 멸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멸한 분들은 육신인 거예요. 육신 가운데 아직도 가나안 일곱 정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육신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몸을 예수님이, 그죠? 2000년 전에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분과 함께 믿음의 행함으로 십자가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 여러분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는 아들이 되는구나 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왕의 아들이 되는 것도 굉장한 건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왕의 이름이 아들이나 대통령의 자녀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된다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 5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라는 옛사람과 그죠? 그 정과 욕심이라는 가난 7종역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모든 현상을 가지고 욕심을 갖다 주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날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처럼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님을 죽인 것, 십자가에 죽인 것을 몸에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나도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다는 이 믿음을 늘 짊어지고 살 때 그 예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죠? 예수의 생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또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죠?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죠? 이런 자들, 그리고 이제 육체라는 옛사람과 그 정과 욕심인 가난 7종역이 나를 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나는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늘 고백할 때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죽었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정말 힘든 일이 내 앞에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나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정말 제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핍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 정말 하루 시작하거나 또 잠자기 전에 그렇죠? 나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난 못 박았어 이렇게 그렇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 이 고백의 믿음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 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옛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몸이 온전히 안 됐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을 통하여 욕심을 끊임없이 가난 일곱 정욕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안 하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는 더 크게 한번 된탕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통한 옛습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나안 일곱 정욕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우리의 육신 정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됐고 믿음의 행함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직 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일곱 정욕이 끊임없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행하고자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래요. 율법을 어떻게 법 있게 써요?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법 있게 쓰려면은 율법을 통하여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것입니다. 아니고 율법을 그냥 잘 지키고 행하면 더 우리는 죄인이 되니까 정말 율법을 법 있게 쓰려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그 법 있게 쓰는 거예요. 육체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도 여전히 루시퍼의 죄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 아직도 그 루시퍼는 가나안 일곱 정욕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지금 보이는 세상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가 아직 여기 살아 있으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좌절시키려고 이렇게 내 속에서 나를 죄짓게 하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죄짓게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이렇게 죄짓는 것 같으면 낭망해가지고 믿음에서 난 안 되나 봐 하고 또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루시퍼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랬지. 그러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참 이 세상에서요. 우리 십자가 복음 이 말씀 듣는 분들보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막 걱정거리고 얼굴이 이렇게 밝지가 않은데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오셔서 우리 복음을 채우는 분들 보면은 행복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루시퍼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여기서도 말씀하시네요. 아까 17절에서도 했지만 그렇게 루시퍼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자꾸만 거침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루시퍼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내가 이제는 다음에는 안 속을 거야 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사내는 게 아니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겪고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사망의 몸에 아직은 이 몸은 온전한 신령한 몸이 되지 않았잖아요. 신령한 몸이 돼야 사망이 아니지 신령한 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로마서 7장 25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육의 몸이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보이는 세상도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니까 유혹도 있고 미혹하는 것 가나안 일곱 정욕이 미혹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루시퍼가 가나안 일곱 정욕을 통하여 이렇게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한더라도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당당히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루시퍼의 죄가 그런 거야 하고서 이제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영의 법, 그죠?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말씀 채우면서 시시때때로 내가 잠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있어도 이렇게 실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나를 잘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면은 따로 그동안 있는 줄 알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셨나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고백할 때, 그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로마서 8장 11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그죠? 십자가 전에 예수가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때 성령의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주실 때 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영과 몸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그 의로움을 이제 얻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셔서 우리를 얻으시고 지금 부르셨는데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또 CGWM 방송 화상 예배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행복자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2000년 전의 말씀이 정말 며칠 전에 목사님 가르쳐 주셨죠. 그리도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동안 정말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고 그동안엔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품속에 보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목사님이 요즘에 말씀이 씨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씨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우리에게 씨가 돼서 그게 이제 말씀을 자꾸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라가지고 결국은 온 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품속에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의 몸은 이 세상의 몸으로 오며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1장 18절에는요. 이런 자들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들이 되셨고 우리도 이제 그 진리 우리는 육의 그죠? 아담의 그 후손 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셋이 이씨 아버지의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 보니까 나도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믿음의 행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영접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바로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는 바로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갈 때 나아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 주와 합하는 자가 주와 합하는 자는 자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석가모니가 진리를 찾다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남겨두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는데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셔가지고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저 진리가 되셨잖아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세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진리는 아버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서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는 아직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들은 바로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까지 듣고 정말 요셉의 엘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다 들어서 소화가 시켜져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진리를 아는데도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안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이신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래서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생혼을 부어주셨지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됐잖아요. 혼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됐는데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혼의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야 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면은 결국은 멜기세덱 몸의 말씀까지 진리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이 능력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우리도 구원을 얻을 능력도 안 되는 것이니까 못 얻는 거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멜기sedec 주의 그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라고 하셔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보니까 저기 그 부자 청년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그 육의 소유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아버지는 그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포도나무가 되시고 15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포도나무나 가지는 다 누가 농사를 지십니까?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말씀을 채우시며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1절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이제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5절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1장 27절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는 우리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4장 3절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죠? 하나님, 골로새서 4장 4절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고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고전 2장 2절. 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많은 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늘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준비돼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각 사람 분량대로 사용하실 때 감사하며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들인 거예요. 결국은 영과 몸이 하나 되어 온전한 영으로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질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 참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들로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대로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대로 이렇게 사용받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온천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며 또한 진리에 이를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하나님 속히 수면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